샬롬. 이제 3월의 마지막 주 또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뭐 의도치 않게 몸과 마음이 약간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되죠. 또 우리가 섬기는 두 나라의 정치, 경제 사정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또 우리가 속한 두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전능하시고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날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체 중에 또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치유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수 목사님, 김수현 목사님, 또 에스더 사모님, 헬리 목사님, 임다연 자매, 정인대 주사님,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토항과 썬랜드, 아크레센타라, 카나다, 글렌델, 파사디나, 저 멀리 LA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예배당으로 몰려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 세 분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은혜와 오늘과 자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빈자리를 채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쁨, 또 후에 받게 될 천국 상급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또 수요 찬양 집회 7시 반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개인과 가정, 교회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특송 있겠습니다. 영특은 내 대신 오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마지막 때다, 종말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종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스컴과 세계적인 환경, 특별히 자연환경 중에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기오염이 있고, 또 수질오염이 있고, 토양오염이 있고, 해양오염이 있고, 또 플라스틱 오염이 있습니다. 또 빛 공해 오염이 있고, 또 소음 공해도 있고, 또 전파 공해, 우리가 셀폰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전파 공해, 또 방사능 오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산림 것들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산불이 나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원치 않게 산불로 인해서 생기는 산림 파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산사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일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라는 그런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오염들, 공해들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들을 매우 놀라게 하죠. 일본에서는 나라가 경제가 이제 점점 가라앉고, 또 동시에 일설에 의하면 나라가 이렇게 가라앉는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일명 야메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메바이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야매라는 말 알죠? 이렇게 가짜 이렇게 대충 하는 거, 이렇게 겉자로 하는 거, 정품이 아닌 가짜품. 야매바이트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망을 봐주는 그 야매바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야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또 사람을 살해한 후 시체를 대신 처리해주는 아르바이트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부업자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청부업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시신 처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죠. 최근 그래서 일본을 탈출하라 라는 그런 어떤 그 문자가,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탈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일본의 여자분들이 일본을 떠나서 한국으로 시집 오는 것을 되게 선호하고, 그래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번에 거기 갔는데, 특히 성수동을 갔는데, 성수동은 원래 거기 신발 공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발 공장이 이제 대형화되면서 소규모 신발 공장이 없어지면서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 조그만하고 볼품없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각종 유명 메이커나 먹자골목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한번 어떤 가게에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말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일본말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물론 문호를 개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치 경제가 어렵고, 또 특별히 좌우 이념이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되면서 이념이 다른 사람들 간의 깊은 미움과 불신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47명 있는데, 그 중에 또 이 땅에 안 계신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이념
이념적인 그런 생각이 다른 것을 살짝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이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좀 약간 가소롭긴 하지만 어쨌든 이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각종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대형 매장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건물들이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더욱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에 3, 4불 하던 햄버거가 2배가 오르고 또 서비스 차지까지 붙으면 그 모든 그 외식 비용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어쨌든 집값도 오르고 외식값도 올라서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등에서도 많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간파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 아니면 명령하시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하시죠. 또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깨어있다는 것, 또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에는 깨어있으라, 뭐 영어 표현으로 워치하라 라는 말이 약 22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방심하지 않는, 또 온전히 깨어있는, 또 조심스럽고 신중한 혹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깨어있으라, 워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밤에 도둑처럼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 올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10절에서도 그 이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기다리라. 깨어있으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깨어있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깨어있음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또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어느 날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에 보면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어제 본문의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했죠.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본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42절에서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기 오늘 본문인 주일 본문인 24장 36절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를 준비하라는 그 노아의 말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다 멸망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구원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구원에 대한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여기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열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40절과 41절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40절과 41절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 데려가는 자들과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분명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이 현실을 넘어서려고 부단히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족속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는 큰 재앙과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통곡하는 사람들과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몰려오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과 그때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몰려오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44절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바로 주인에게 부여받은 사명과 임무를 잘 감당하는 종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섬기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집의 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 집 사람들이 굶지 않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도록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쉬울 수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현상 유지도 어렵고 결국 마이너스 성장으로 일꾼들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청지기 직분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일꾼들과 함께해서 묻혀서 일하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청지기 관리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꾼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잘하고 또 계속하고 또 못하면 또 일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청지기는 관리자는 자기 혼자만 그만둔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 때를 따라 또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냥 단순한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로 살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용된 종은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럭저럭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그 청지기는 관리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충성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꾸준하게 끊임없이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 없이 어느 때까지 어느 날까지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쉽게 지치고 낭망하고 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지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6절, 47절 말씀처럼 큰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고 종을 돌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종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종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악한 종의 모습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종은 세상적인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는 빠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또 손해를 볼 생각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철저히 계산적으로 행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타임라인에 의하면 주님이 더디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디 오는 주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에게도 날과 시간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도 또한 악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날과 시각, 주님의 오시는 날과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셈이 빠르고 약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행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미련하고 어리석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의 최대 변수는 바로 그 날과 그 시각을 둘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날과 그 시각을 모르기에 두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 날, 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때에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 있는 종이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습니다. 반면에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라는 약삭빠른 셈법에 따라서 살다가 주인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자 엄히 책망과 처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각에 오실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과 약삭빠른 셈법과 또 자기 유익에만 충실했던 악한 종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까요? 그 판단과 결정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점점 힘들고 어렵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깨어있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자 그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결말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5주였던 3월이 지나가고 이제 4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봄의 기운을 세상에 부어주셔서 이제 많은 그런 생명들이 고개를 들고 또 싹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힘과 소망과 새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또 병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나가고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또 행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행동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손들, 교회, 생업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을 우리 개인이 또 교회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또 말할 때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또한 십자가의 그 구원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로 주신, 선물 주신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해드리고 감사, 간과 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영원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들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저희들을 혼란의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세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영광의 몸으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이기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리하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면 말세지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